이제 네 가지 실천 덕목 사행, 이치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 네 가지 실천행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음을 장벽과 같이 하는 그런 벽관을 늘상 또 실천해야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해석된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입이란 이른바 네 가지 실천 행위니 그 밖의 모든 행은 다 이 사행에 속한다. 무엇이 네 가지 행인가? 첫째는 보원 행위요. 보원입니다. 그러니까 보답하다 할 때의 보고, 그 다음에 원은 원망하다 할 때의 원이죠. 그러니까 원한의 보답으로 갚는다 이 말이에요. 원망을 보답으로 갚는다.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왼수에게 은혜를 베푼다. 보온행을 해야 된다. 둘째는 수연행이다. 수연행. 연을 따라서 산다. 인연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산다. 인연 따라 산다. 수연행이다. 인연 따라서 산다.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산다는 게 뭘까요? 인연 따라서 우리가 인연 따라서 살아야 된다. 억지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안 되는 거 억지로 애쓰지 말고 주어진 인연과 시절 인연과 그 주어진 인연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자. 뭐 그런 의미일까? 한번 이따가 이제 그 의미가 나옵니다. 셋째는 무소구행이다. 무소구행. 이건 정말 중요해요. 선사들의 한결같은 강조입니다. 이건 밖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소구행. 구하지 말라 이 말. 구하지 마라. 뭐 구하는 수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소구행. 구하는 바가 없는 행. 반야심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선사들이 매일 하는 말이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마라. 깨달음도 구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마라. 넷째는 뭐예요? 칭법행이다. 칭법행. 이 칭이라고 하는 건 명칭할 때 칭자고 맞을 칭자죠. 딱 맞아 떨어진다. 그게 법에 딱 맞아 떨어지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칭법, 법다운 행, 여법한 행, 그게 칭법행입니다. 그래서 이 사행이 모든 불교의 실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 사행 안에 모든 행이 다 포함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모든 수행을 다 실천하는 것과 같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보온행 한번 읽어봅시다. 보온행. 보온행이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 보온행인가? 수행자가 곧 받을 때에 마땅히 스스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가 예로부터 수 없는 걱정에 근본을 버리고 지 말만 쫓아 일체 세계를 유랑하면서 많은 원한과 증오심을 일으켜 남을 잘못되게 하거나 해친 적이 한도 없이 많으리라. 지금은 비록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숙세에 지은 죄이며 악업의 과보가 성숙한 것으로 하늘이 준 것도 아니요 남이 준 것도 아니요 스스로 지어서 받는 것이라 하고 마음으로 참고 감수하여 도무지 원망하거나 호소하지 말라. 경에 이르기를 괴로움을 만나도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의식이 근본에 통달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 이치로 더불어 상응함으로 원망을 깨달아 도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인을 설에 말한 것이다. 예.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괴로운 건 뭐의 결과예요?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손이 부러진 건 전생에 내가 누군가의 손을 한번 부러뜨린 거예요. 그 값을 받는 거라고. 내가 지은 거 지금 내가 받는 거라고. 다른 사람이 지은 거 받는 것도 아니고 신이 뭐 벌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사실은 안 생기죠. 생길 일이 없죠. 원인을 아는데 왜 원망심이 생기겠어요? 원인을 다 내가 지은 원인은 내가 받는 것인데 흔쾌히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흔쾌히 받아야지. 흔쾌히 받아야죠. 흔쾌히 받아서 얼른 빚 갚아버려야지. 빚 갚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빚 갚는 건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 빚 갚는 일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셔요. 지금 빚 갚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더 크게 지금 아플 수도 있는데 불법을 신봉하셔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금강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법에도 그게 나오죠.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누가 편해? 근데 사실은 그거 뭐 사실 여부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이 편하고, 원망심 일으키면 나한테만 손해라. 사실은. 그러니까 보온행위라고 하는 것은 원한을 보답으로 갚아버리라는 거예요. 원한은 원한으로 해결을 못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반드시. 다 아시잖아요. 남의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이치 다 아시잖아요. 그죠? 복수는 계속 복수를 낳고, 원한은 계속 원한을 낳아요. 끊임없는 윤회예요. 원한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수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답을 하라는 거예요. 빚을 갚아버리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더. 내가 저 인간한테 빚져서 지금 고통받는 거구나. 빚졌구나. 내가 빨리 빚 갚아버리자. 금생에 갚아버리고, 다음 생에는 좀 내가 좋은 인연으로 만나자. 원수로 말고. 틀린 말 아니시죠? 근데 왜 실천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돼. 미운 사람한테 더 잘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 이제 밑에 보면 금강경에 그 가리왕 할절신체 나오죠? 금강경,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늘상 이건 뭐 스님이 많이 얘기하는 얘기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금강경에는 불타가 전생에 가리왕이라는 악왕에 의해 신체가 할절되었을 때 한 생각에 원한을 품은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사람이 남으로부터 멸시당하거나 천대를 받으면 전세 제업이 즉시 소멸하여 마땅히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으리라 했다. 이 또한 나를 멸시하거나 천대하는 사람에게 원망으로서 갚지 말고 나의 전세 제업을 소멸케 해준 은혜로 보답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 갈 내가 악업을 지었는데 그래도 금강경 수행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한테 천대받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대한 사람한테 내가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은인이지, 은인. 원수가 은인이에요. 원수가 은인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절에 나오실 때 힘들어서들 나오시잖아요. 원수 때문에. 원수 때문에 힘들어서들 나오셔가지고 좋은 불법 만나셨다고 또 나중에 감사하잖아. 원수가 은인이 됐잖아요. 원수가 은인이에요. 원수가 은인이라. 법당에 있는 부처님한테만 잘하시지 마시고, 법당의 부처님, 죽은 부처님한테 뭐 그렇게 열심히 지성을 들이셔.
살아있는 부처님한테 잘하셔야지들. 그잖아요. 집에 가면 살아계신, 현존에 계신 부처님들 얼마나 많으셔요. 법당에 계신 부처님한테 마음 쓰는 거에 한 10분의 1만 하면, 야, 그러면 이 세상에, 가정불화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물론 법당에 계신 부처님한테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지만, 살아계신 부처님한테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성철 스님, 큰 스님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체 모든 존재를 부처님과 같이 섬기면 내도가 높아진다 그랬거든요. 일체 중생을 부처로 내가 받들어 섬기면 내 도가 높아진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한테 좋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그 왼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왼수도 위하고 나를 위하는 길이긴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근데 왜 실천을 못 하시냐? 보온행 하셔야 돼. 보온행. 반드시 하셔야 돼요. 원수를 뭘로 갚으시라고? 은혜로, 보답으로. 꼭 실천하셔야 돼요. 미운 사람한테 더 잘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실천이 잘 돼요, 안 돼요? 네요. 그러니까 스님도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보온행이 쉽지 않아요. 미운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은혜로 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미운 놈은 진짜 미워. 네. 미운 놈은 진짜 미워. 이 가리왕이, 여기 나온 가리왕이 누구의 전생이라 그랬죠? 암경반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리왕도 엄청 나쁜 놈이지만, 나쁜 악인이었지만, 이 사람도 누구의 전생이었어, 사실은?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셨던 5비구 중에 가장 큰 제자였던 교진여의 전생이잖아. 교진여.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가리왕도, 부처님 사지를 자른 사람도 아라한이 되고 성불하셨는데, 그잖아요. 교진여. 교진여는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에도 스승이었잖아요. 부처님을 가르쳤던 브라만이셨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께 처음으로 귀한 제자였잖아요. 근데 이분도 과거 전생에는 부처님 사지를 잘랐던 그 가리왕이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암경에 보면 나오죠. 그래, 보온행, 여러분들 꼭 이걸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가치, 삶의 철학 삼아가지고 꼭 그 원수를 뭘로 갚으시라고요? 은혜로. 노력이라도 해보셔요. 잘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보셔라. 은혜로 갚으셔라. 둘째, 1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둘째, 수연행이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수연행이란 중생이 아가 없어서 모두 업으로 인하여 전전히 생사를 윤회하며 고아락을 함께 받는 것이 다 인연을 따라 생기는 것이다. 이는 나의 과거 숙인이 감응한 바를 지금에 이르러 얻은 것으로 인연이 닿으면 다시 무로 돌아갈 것이언을 무엇 기뻐할 게 있으리요.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마음에는 증감이 없나니 좋은 일에도 동하지 않아야 모르는 사이에 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수연행을 설에 말한 것이다. 알듯 말듯 그렇죠. 이것도 근데 보온행하고는 사실 큰 맥락에서는 다르진 않죠.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 내가 지은 그 결과물이지, 이것도. 모든 세상 이치가 세옹지마라 그러죠. 좋은 일이 다시 안 좋은 일의 원인이 되고, 안 좋은 일이 다시 좋은 일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보살님이 아들이 대학을 못 가가지고 재수 삼수를 했어.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을 했다가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네? 얼마나 집안에 경사해요. 좋은 일이잖아요. 재수할 때는 막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 열심히 또 그 재수 삼수하는 기간에 열심히 또 해가지고 어쨌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데모한다고 그때 80년대에 그럴 때였나 봐요. 데모한다고 데모하다가 이제 잡혀 들어간 거야, 교도소에. 들어갈 때가 못 되잖아요.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혹시? 네. 거기는 진짜 들어갈 때가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법회하러 한번 들어가 봤는데, 무섭대. 뒤에 문이 촥 닫히는데,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근데 의외로 또 죄 지은 분들이 직접 만나서 법회를 해보니까 너무 순수해요. 이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스님은 왜 출가하셨어요? 이러면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건 똑같더라고. 저도 약간 좀 이런 고정관념, 선입견을 갖고 들어갔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다 인연 따라 죄 지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 따라서 그 순간 마음을 스스로가 이렇게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다 어떤 그런 우리가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의 원인이 되고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의 원인이 되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 안 좋은 일에 마음에 동요하지 말고 묵묵히 그렇게 인생을 곧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연은 따라서 인연을 지은 인연에 과보니까 칭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남들이 비방한다고 해서도 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칭찬하면 또 아유 보살님 기도 너무 열심히 잘하시네요.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대보살님이시네요. 그러면 칭찬 탁 하면 어때요? 슬슬 이제 입꼬리가 쫙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 공부를 점검하는 건 이 칭찬 받을 때 자기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면 자기 마음 공부 상태를 알 수 있대요. 내 마음이 입꼬리까지 이미 올라오는 건 이건 하수야. 하수. 입꼬리까지 올라오는 건 이미 넘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겉모양은 무심해도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좀 경지가 깊은 사람은. 예? 칭찬하면 마음에서 이제 그걸 느끼면 이제 좀 경지가 깊은 거지. 얼굴에는 표정이 안 나가더라도. 근데 이미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는 건 그것도 칭찬에 마음이 동요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비방에는 잘 견뎌요. 악경계는 잘 견뎌. 성경계에 약해. 칭찬.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근데 칭찬은 많이 해줘야 좋다 그러죠. 칭찬은 부처가 되는 길이 바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해거 스님의 말씀이시네요. 해거 스님이 수연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연행에 인연 따라 행한다는 것이 마치 인연에 의해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나의 편견과 아집이 없이 상대의 입장이 되고 오로지 중생을 위하는 일념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수연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연이라고 하는 건 연을 따른다는 얘기죠. 인을 따른다는 게 아니죠. 이 말 자체에는 물론 인이 생략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수연이라고 하는 건 연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연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연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인이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식이 연이죠. 그 연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 왜 수용을 못 하셔? 누가 강제로 결혼시키셨나? 근데 왜 수용을 못 하시지? 내가 단축 끼운 인연인데, 연인데, 그죠? 그리고 자기의 자기하고 연 맺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인연들에 충실하고 만족하고 수용하고 수용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맺은 연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선택한 거잖아. 사람하고 연 맺은 것도 다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을. 그 다음에 이제 수연행은 뭐 그래도 의미를 조금 아시겠죠? 예, 셋째 무소구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무소구행이란 세상 사람이 항상 미혹하여 가는 곳마다 탐착하는 것을 이름하여 구하는 것이라 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진을 깨달아 이치를 가져서 세속과 달리하고 마음을 편안히 무의심으로 하며 몸은 현상의 흐름에 맡기나니 만법이 이 공이어서 탐락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복을 가져다 주는 공덕녀와 복을 거두어가는 흑암녀는 항상 서로 동반하여 따라다니고 삼계의 영원한 거처는 마치 있으면 모두가 고통이거늘 누가 거기에서 편안함을 얻으려 몸과 이 세상의 이치를 요달하면 그 때문에 일체법에서 번뇌 망상이 쉬어 구할 것이 없으리라. 경에 이르기를 구함이 있는 것은 모두 고통이요 구함이 없어야 즐거우리라 했으니 구함이 없는 것이 참으로 도행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어다. 이런 데 보면은 막 경을 다 인용하시고 그러셨죠. 열반경 성행품에 나오는 거고 공덕녀 흑암녀 얘기는 법화경에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도 경을 안 보신 게 아니죠. 이 말씀 가운데서 저술 가운데서 딱 경전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건 경을 다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분도 단순히 참선 수행만 하신 명상 수행만 하신 분이 아니고 이 밑에 보면 이 무소구행이에요. 구함이 없어야 된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이 얻을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구함이 있으면 구하는 바가 있으면 이미 그건 수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행이 아니다. 참된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소구행의 실천 사상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유마경 부사이품에 있다. 약구법자 어일체법 응무소구다 라고 설한 1절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즉 세속적인 사물에 집착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법 그것에 대한 집착심까지도 떨쳐버릴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것도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이 60이 돼서 아이고 난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명예도 얻지 못하고 내가 인생을 살았네. 이런 사람이나 어떤 스님이 나이 60이 돼서 아이고 내가 도도 못 얻고 깨달음도 못 얻고 내가 중노릇 헛했구나. 이러면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요. 똑같이 구한 거라 이 말이에요. 돈은 구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 제자들이 여쭙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부처님이 뭘 얻었다고 얘기하셔요? 아니에요. 나는 탐욕을 떨쳐버렸느니라. 나는 성냄을 떨쳐버렸느니라. 나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렸느니라. 나는 모든 나의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욕망을 다 버렸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뭘 얻어서 부처가 된 게 아니라니까? 뭘 구해서 부처님이 된 게 아니죠? 다 버렸단 말이에요. 버려서 우월감도 버리고 열등감도 버리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버리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도 버리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런 마음도 다 버리고 다
탐진치 삼독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버려서 부처가 된 거지 얻어서 부처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얻으려고들 하냐 이 말이에요. 뭘 구하고 자꾸. 부처님은 뭘 얻고 구해서 부처가 된 게 아니라니까. 관세음보살님도.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님들도 아이고 내가 구하는 수행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불자들도 마찬가지고 뭘 깨달음이라는 실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떤 큰 스님한테 내가 법을 이어받았다. 그거 얻어받으려고 그거 전해받으려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 명예를 위해서 그러고 있어 구하고 그게 바른 수행이냐 이 말이에요. 큰 스님한테 인가 받고 그러면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건 뭔가 잘못된 수행이시죠. 자기 마음자리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 마음자리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사실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 사주 보러 갈 필요 없어. 자기 팔자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일타 스님이 보살님들이 와가지고 스님 저 좀 운명 좀 봐주세요. 팔자 좀 봐주세요. 그럼 네 팔자 네가 제일 잘하는데 나한테 왜 물어봐 그래. 자기 인생 살아온 거 자기가 행했던 거 자기가 제일 잘 알아. 그러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알아? 다 자기가 지은 대로 봤는데 물어볼 거 뭐 있어? 그러잖아요. 자기 운명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래도 몰라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 그런 수행은 이건 근본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뭐 얻으려고 하는 수행. 부처님 뭐 좀 해주세요. 부처님 뭐 좀 얻고 싶어요. 부처님 우리 자식 이번에 좀 우리 손주 하나 좀 점지해 주세요.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구하고 얻고. 손주 하나를 점지해 주세요 하더라도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위해서 큰 등불이 될 수 있는 손주를 하나 점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죠? 그렇게 큰 원을 바라셔야지. 자꾸 그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구하는 기도, 얻는 기도 해서는 절대 그건 불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도 보면 요 밑에는 마조 도일선사의 말씀이네요. 이건 부구법자는 무릇 법을 구하는 자는 그런단 말이에요. 무릇 법을 구하는 자는 응무소구 심의 무별불이다. 응당이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을 진리를 구하는 자, 행복을 찾는 자는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응당이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왜냐? 심의 무별불이라 했다. 왜냐? 마음 밖에 달리 부처가 없어. 마음 밖에 달리 부처가 없다니까. 마음 바깥에. 마음 밖에, 심외, 마음 밖에 달리 부처 없어요. 마음 밖에 부처 없어요. 그래서 마음 밖에 부처가 달리 없나니 불치선하고 불사악하라.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양변, 이 깨끗하고 더러운 그 양변, 우리가 양변에 항상 치우치죠. 그 깨끗하다, 더럽다, 선이다, 악이다, 좋다, 싫다 이런 양변에 의지하는 것을 모두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양변에 의지하는 것을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죄 성공이다. 죄는 멀어지고 성품은 공해져서 염려불가득 생각 가히 얻을 바가 없고 무자 성고다. 이것은 바로 자성이 없는 고이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그 공덕녀 흑암녀 얘기는 열반경, 이 법화경이 아니네요. 열반경 성행품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이것도 열반경 성행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예. 그래서 이제 한자긴 한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새겨보는 것도 무소구행은 의미를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칭법행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칭법행이란 시작. 칭법행이란 성품은 본래 청정하다는 이치를 지목하여 말하기를 법이라 하나니 이 이치는 모든 현상계의 모습이 공이기 때문에 물듦도 없고 집착도 없고 이것과 저것의 분별도 없는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의 허물을 여의었기 때문이요. 법에는 아가 없으니 아의 허물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마냥 능히 이 이치를 믿고 깨닫는다면 응당 이를 칭법행이라 한다. 법체는 탐욕이 없으므로 신명제를 던져 보시를 행하여 마음에 아까움이 없어야 한다. 삼공의 이치를 통달하여 의지함이 없고 집착함이 없이 다만 허물을 버리고 중생을 교화하여 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 자리가 되고 다시 능히 이타가 되며 또한 능히 보살의 길을 장엄함이 된다. 보시를 행함이 이러할진대 나머지 5바람일도 또한 이와 같다. 망상을 버리고 6바람일을 수행하되 행할 바 없이 행하는 것 이것이 칭법행을 실천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6바람일을 실천하되 반야바람일의 그런 이치 속에서 반야 공의 이치 속에서 시주하는 물건, 시주 받는 사람, 시주하는 사람이 다 공한 게 삼공이죠. 우리가 시주하는 사람, 시주 받는 사람, 시주하는 물건 이 세 가지가 다 공하죠. 삼공의 이치에서 보시를 행해야 참된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보시했다. 보시하되 보시함이 없이 인욕하되 인욕함이 없이 지게하되 지게함이 없이 선정하되 선정함이 없이 정진하되 정진함이 없이 그렇게 반야바라밀의 기초에서 기본을 두고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참된 육바라밀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실천하는 거 그건 참된 육바라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시했다. 알아줘야 된다. 다 알아줘야 돼 하는 건 참된 보시바라밀이 아니다. 보시는 될지언정 보시바라밀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는 중생이 없어요. 법 자체, 진리 자체에 중생이 어디 있어? 법에는 또 아도 없죠. 내가 어디 있어 법에? 법에는 육조대사는 뭐라 그랬어요? 또 법에는 돈점이 없다 그랬다면 돈점이. 우리는 돈이니 점이니 돈오 점수니 돈오 돈수니 따지고 들죠. 서로 싸우고. 근데 법 자체에는 돈점이 없어요. 법무돈점이나 사람에게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근기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근기가 더디고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돈점이 있는 거지 법에는 돈점이 없어요. 법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그 이치 속에서 우리가 뭐든지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허물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 본래 성품 자체는 본래 불성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 실천행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참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따라서 죄란 놈이 생긴 거란 말이죠. 죄란 놈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라? 실천해라. 특히 육바라밀을 수행하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바 없이. 행할 바 없이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바 없이. 흔적 없이 하라는 거. 흔적 없이. 무의로 흔적 없이 하라는 거예요. 흔적 남기지 말고.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답다고 그러죠. 어디에 써져 있죠? 화장실에.
그런 것처럼 흔적 남기지 말고 뭐든지 수행하되 허공을 날아가는 새가 발자국 남기지 않듯이 허공을 날아가는 새가 발자국 남겨요? 안 남기잖아요. 우리는 근데 흔적 남기려고 그러잖아. 수행하는 사람들이. 흔적 안 남기면은 억울하잖아. 뭐 흔적 남겨서 뭐 하려고요. 9시 1분이나 됐네. 저게 한 5분 빠르죠? 5분 빠른데, 그래서 이제 칭법행은 이 13쪽 한번 봐보세요. 칭법행이라고 하는 건 반야의 이치 속에서, 공의 이치 속에서 육바라밀을 실천함을 뜻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공의 실천, 그것이 바로 뭐다? 칭법행이란 말이에요. 공의 실천이 바로 칭법행이다. 경에 말하기를 법에는 중생이 없다. 이 중생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건 유마경 제작품에 나오는 것이다. 유마경. 예. 유마경까지 통달하셨죠. 보니까. 그래서 달마는 이렇게 공의 입장에서 육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는 보시바라밀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육바라밀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행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건 참된 어떤 그런 실천행이 아니다. 결어에 밑줄 쳐놓은 게 있나요? 이거 결론 부분인데 그것만 좀 읽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기 한 5분. 달마의 이입사행론이 좀 마음에 와 닿아요. 예. 이거 이제 한번 그냥 쭉 읽어봅시다. 시간이 그러니까요. 줄쳐놓은 부분만 이어서 쭉 읽을게요. 이 사행이 대승불교의 공사상의 근거를 둔 것이지만 고차원의 철학적인 공의 논리를 평상의 구체적인 생활상의 실천 덕행으로 한 것은 종래의 불교와는 다른 입장으로 여기에 달마의 대승선에 커다란 특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사상은요, 실천이란 얘기예요. 실천. 선불교의 가장 큰 모토는 실천이에요. 실천. 예? 활발발 하잖아요. 선사들 보면 활발발 하잖아요. 이건 실천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륜스님 말이 우리에게 먹히는 게 그분이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실천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실천을 해왔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실천 없는 사람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예요. 사실은 마음에 울림을 주지 못해. 거짓인데 그냥 이론만 잡다하게 얘기하는 지식 전달일 뿐인데, 근데 우리가 마음에 딱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실천이 중요해요. 선사들의 그런 말 한마디가 전곡을 찌르는 건 그 사람들이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실천. 그 다음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무한의 수행이면서도 그 수행에 끄달리지 않는 반야의 실천을 선한 이 사행론은 반야 철학의 이론을 설한 것이 아니고 반야 사상의 지상의 행법을 설한 것이다. 이 입은 불교의 근본 진리를 밝힌 것이며 행입은 그러한 이 입에 개합된 깨달음의 구체적인 실천 덕목이다. 그리고 사행은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일상생활의 평상적 도행인 것이다. 반야 사상의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보리달마의 대승선은 긴 세월을 통하여 중국 선종의 실천 사상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그것이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네, 마지막 줄은 이건 좀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결론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바로 반야 사상의 실천을 개연하신 분이 바로 달마다 이 말이에요. 달마대사는 이념적으로서의 중국 그 당시의 불교, 교학불교에서는 공을 이념적으로 이걸 연구했잖아요. 공사상을 연구를 했다고, 학문적으로. 근데 달마는 이 연구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온행하고 수연행하고 무소구행하고 칭법행을 해라.
실천 덕목으로 바꿔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관념론적인 어떤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달마는 이렇게 이입사행론에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다 설파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입사행론을요,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갖고 가셔서 한 번씩 꼭 읽으세요. 짤막해서 읽기 좋잖아요. 그 길지 않아서, 금강경만큼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면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